새해 첫날, 첫 저녁, 첫 수요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아직 왕권이 견고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아주 위태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 국가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은 병거를 3만 대나 그리고 마병이 6천이나 되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천 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믹마스와 베델산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도권이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아직 누구에게 더 희망을 두고 누구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일 것입니다. 앞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사울의 곁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마땅히 사울 곁에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사울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의 제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본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백성의 지도자의 권세를 넘겨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한 후에 사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너무 쉽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설처럼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옛 과거의 역사려니 하고 너무 가볍게 읽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런 때 성도는 일어나는 일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도 사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태도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그 절명의 위기를 마주한 사울, 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2025년의 여정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마치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한 후에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의주시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며 탄식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울이구나. 내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그 사울의 삶을 평가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또한 함부로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내가 좀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자리에 서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죄된 자리에 우리도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자각입니다. 15절의 본문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은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의 규모와 그들의 무장을 보고서 겁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그리고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서 떠나간 사람의 숫자는 무려 1,400명에 이릅니다. 몇 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맡겨진 사람까지 포함해서 3,000명만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있었던 사람 중에 무려 1,400명의 사람이 도망가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주한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해도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안 떨리고 두렵지 않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정도의 규모의 군대를 보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과 또 백성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이 이제 금방 무너질까 염려하며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울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제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오직 레위인만의 몫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만의 몫이라고 정해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에게 지적한 죄의 항목이 이러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왕이 행한 그 모든 것은 망령된 일이고, 왕은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툭 하고 건들면 픽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불순종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방법, 곧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자기를 왕으로 떠받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얻게 된 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려 그에게서 1,400명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느 날 1,400명의 사람이 떠나버려서 600명만의 사람이 남아서 예배한다면 남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600명의 사람이 있구나. 다시 우리가 함께 스크럽을 짜고 힘을 내어보자. 으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도해서 다시 이 자리를 채우자라고 그렇게 용기 백배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이러다 문 닫는 것 아니야 하고 근심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근심을 합니다.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숫자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하고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1명, 2명,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라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을 모두 진멸해서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겁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고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하고, 이어서 이웃을 향한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들에게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mikmas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의 대군이 진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스파이들로부터, 첩보부대 사람들로부터 사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전략적인 계획을 짠 블레셋 군대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진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 한 무리는 수알 땅을 향해서, 또 한 무리는 벳혼을 향해서 라마로 진격해 가고 있고, 나머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초강력 무기인 병거를 무려 3만 대나 동원하고, 마병이 6천 명이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인들이 일제히 움직이면서 내는, 그래서 퍼져나고 있는 그 먼지들과 그들이 내는 함성과 그 굉음은 사울과 모여있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무장이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잭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아멘.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그들에게 대항할 것이 두려웠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무기를 소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날이 무뎌진 농기구인 보습과 삽과 도끼와 괭이를 벼리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통제하에서만 가능하게 아예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무기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고, 단지 두 사람,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임을 22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내 눈앞에 수십만의 군대가 포진해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600명의 사람이 고작이고, 그리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과 함께하는 수천 명 정도의 사람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속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아예 비교가 부끄러운 전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을 앞둔 사울, 요나단,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라도, 성경의 글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도 사는 동안에 이런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너무너무 자주 마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건 역부족이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포기하자. 그래서인지 이런 생각과 반응, 그리고 행동이 이제는 아예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듯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땅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언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온 세상의 처음의 기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은 마치 이런 일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라는 어떤 표현도 성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고 영원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대군을 이길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없는 연약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한계를 가진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의 때와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이 여기며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라고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든 태도를 멈추시고 이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나에게 대적할 무기도 함께 싸워줄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됨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 않으십니까? 찬송하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이 확신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마주한 대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셀 수 없는 숫자로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가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적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농락이라도 하듯이 방어를 어렵게 하려고 세 군대로 나누어서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함께 모여있는 그 바로 믹마스 어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온 우주에 여전히 울리고 있음을 여러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하여금 그 아람 왕의 모든 침략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들이 공격해오는 그 모든 곳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방비하게 하심으로 아람 왕의 모든 공격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흔한 말로 열을 받을 대로 받은 그 아람 왕이 외칩니다. 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펄쩍 뜁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은밀한 이야기도 다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이 번번이 막히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아람 왕은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밤에 은밀하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거대한 무리를 발견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 사완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둘러싼 아람 군대의 그 규모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떨고 있는 그 사완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이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바로 그 증거임을, 내가 바로 그 증인임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산 믿음의 경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블레셋의 대군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 파묻혀서 매몰되어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잠언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원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과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당신의 자녀와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주한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며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더 이상 지지는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결핍을 주목하면서 탄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행하신 모든 일을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저울에 올려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과 600명, 병거와 마병과 수많은 사람, 군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칼과 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쥐어진 쟁기와 쇠스랑과 삽과 보습과 도끼, 괭이를 비교하면 누구라도 이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밖에 외칠 수 없지만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나의 대적을 둘러싸고 있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불가능과 같은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마주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5년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한 해,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한 해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주신 이 2025년 산 믿음의 사람으로 산 믿음의 증거가 가득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